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그렇긴 한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3주째 이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난 결과 신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할 때 잠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근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도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성부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해보면 놀라워요.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한한 존재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그 감격스러움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삶일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다. 가능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사시게 되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거 이제 우리 한 가지를 살폈어요. 그게 뭐냐면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고 계신 신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신분, 어떤 신분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신분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그 신분이 신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신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대해 실패하고 넘어지는데도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의 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신분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결과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분이신 것처럼 신자도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요. 이게 출발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바로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는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신분과 관련해서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얻게 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를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냥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라. 이렇게만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또 여전히 헤매게 되죠.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게 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인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지닌 자답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결과로 주어지는 새로운 신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도 소유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느껴지는 일이 아니에요. 느껴지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 이거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희생이 곧장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분이 성취하신 율법의 모든 의가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줍니다.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게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와 우리를 믿음으로 연합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역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교리를 알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이 모두 할 바를 다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순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현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연합은 언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과거죠. 과거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 일이 이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지속적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살필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풍성함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결과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연이 이름이 하연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연할 수는 없잖아요. 이 발음이 이상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양자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복이 흘러 넘치는 아이가 되라. 그래서 하연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만. 근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주는 통로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현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쭉 뭐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죠? 근데 이제 또 산다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화의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느냐? 믿음으로. 어떤 믿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지지해주는 구절 중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러니까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죠. 의인, 이미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우리는 이제 이신칭의 구절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의롭게 되어진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은 이게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성화의 삶도 역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칭의의 수단도 믿음이고 성화의 수단도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반대되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믿음의 반대 개념이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지 않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잖아요. 성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안 다가와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성화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성화의 수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따져보면요, 이렇게 성화도 믿음으로 이룬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왜냐? 우리는 행위로 성화를 이루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개념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스스로의 행위를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다음에 하나님과 행위를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려고 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3장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에서 3장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뭘 또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보십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이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행위로 그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 이 의미도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만 이런 생각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팍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은혜를 더 이상 베푸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율법의 행위를 경건한 삶을 살고 하는 이런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잘못됐다, 옳은 것이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자,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성결한 삶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삶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성결한 삶.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우리 스스로의 선행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리처드 러블레이스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영적 생활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그래요.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시는 사역을 자신의 삶 속에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신자들은 극소수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정작 의롭다함을 받아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한편 칭의 교리를 그저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신자들도 이에 못지않게 많다. 이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김을 받으려고 한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게 많아요. 즉 이들은 과거에 회심을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비교적 신실한 삶을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의도적으로 완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이 적다는 사실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이들이 어디서 찾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 속에서 찾고 있는 거죠. 루터가 사실 재창한 게 아니라 재발견한 거 있다. 정확한 표현이죠. 루터가 재발견한 이신칭의 교리를 철두철미하게 신봉하는 자세로, 즉 믿음으로 앞을 향하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과 감사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신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자신의 그런 경건 생활, 죄를 죽이고 거룩한 거룩함을 이뤄가고자 하는 자신의 선행, 이런 것들이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다 그르다를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들을,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나를 의롭다 여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여길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다 인정을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런 은혜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집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도 그런 열심히 있고 경건한 삶을 살고 기도 생활하고 이럴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지도 사랑하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우리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생각, 즉 선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는데, 은혜의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이 생각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갔냐면 죄를 무시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데까지 가요. 왜냐하면 늘 실패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민을 시작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왜 그 사람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하나님도 자신을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기쁨도 사라지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시라도 이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곧장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성화 역시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 역시도 선한 삶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하게 했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는 믿음으로 얻은 칭의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칭의를 얻게 한 믿음이 또한 성화를 이루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경건한 삶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이야말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 그리스도 연합으로 우리가 두 가지 확신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에요. 이 신분은 어떻게 얻은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얻은 신분이에요. 그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 신분이 이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도. 이거를 붙들지 못하면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 둘 중에 오늘은 이 첫 번째 것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바울은 자신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리신 것은 자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그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사랑하사에 쓰여진 동사 그리고 자신을 버리신이라고 할 때 그 버리신 사랑하사 버리신 이 두 단어에 쓰여진 그 시제를 보면 과거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완료된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도 완료 행위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린 것도 완료 행위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우리의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고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구속사역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의 결과 이루어진 그 구원사역의 결과들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수불태다라는 거죠. 일종의. 이 말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믿으십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 빠져서 우리가 파멸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계도 않으신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징계도 하셔요. 사실 징계가 없으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증거죠. 오히려. 근데 그렇게 징계도 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도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행위가 잘못된 행위일 때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가 우리를 향한 사랑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이미 과거에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시는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한 그분의 사랑을 받는 나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희생하신 그리스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한 번의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결한 삶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는 근거를 우리의 행위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늘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신분의 근거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지은 죄를 근거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이 성취하신 구원 사역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분은 곧 우리의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에 의해서 확립된 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행위로 확립된 자아는 이미 죽었고 새로운 자아가 항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죽었고 새로운 자아가 항상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잃게 되고 실패와 자책에 사로잡혀서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 그러니까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브라이언 채플은 줄기에서 떼어낸 옥수수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아주 제대로 완전한 예화는 아니지만 아주 좋은 그런 그런 비유인 것 같아요. 어때요? 이제 옥수수 이제 막 싹 나죠? 지금 아닌가요? 아무튼 우리가 옥수수를 여름 되면 따잖아요. 그죠? 근데 옥수수를 그 줄기에서 옥수수를 딱 따는 순간 어때요? 옥수수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 이건 죽죠. 그죠? 그럼 옥수수도 죽습니까? 안 죽죠. 그 껍데기가 둘러싸고 있는 옥수수는 생명이 있어요. 그죠? 이미 껍데기 같은 경우는 줄기에서 떼어낸 순간 줄기로부터 물과 그런 영양분들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껍데기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껍데기 안에 있는 옥수수 알은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자신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가 빈 껍데기처럼 그 옥수수 그 알에는 생명이 있지만 그 껍데기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과거에 지은 그 죄의 껍데기처럼 여전히 새로운 자아에게 이렇게 들러붙어 있어요. 껍데기가. 그렇지만 이 껍데기는 이미 죽은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옥수수인 것처럼 우리가 옛 자아는 죄를 껍데기와 같은 그 옛 자아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껍데기가 아무리 보기 흉하고 막 몰골이 흉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껍데기 안에 있는 옥수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이 마치 그 옥수수 껍데기와 옥수수의 관계처럼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자아이고 새로운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 행위로 새로 얻은 나의 신분을 육체 행위가 새로 얻은 나의 신분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더욱더 우리가 순결해질수록 우리의 그 죽은 옛 껍데기는 점점 벗겨져 나가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더 뚜렷해질수록 옛 자아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행위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점진적인 성화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순간이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무를 행할 때도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무를 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그래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사역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어떤 그 증거이지, 입증하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이지, 그것이 사랑의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증거와 근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나의 행위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하는 점을 깨닫게 될 때는 결국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에 의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항상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확신한다면 비록 우리의 죄가 껍데기처럼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상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은혜의 수단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면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묵상하고 뭐 예배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대부분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교제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기도 생활 안 하는데 내게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행할 때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은혜의 수단을 은혜에 이르게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은혜의 수단을 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그런 일들을 게을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생각 갖고 있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뭐 새벽 기도를 안 했다든지 또는 뭐 큐티를 안 했다든지 정해진 어떤 그런 분량의 성경 읽기를 안 했다든지 뭐 이럴 때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오늘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뭔가 일진이 안 좋을 것 같은. 그죠? 근데 그마저도 시간이 더 지나면 그런 생각마저 없어져 버리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도 이제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냥 살아가죠. 그렇거나 저렇거나 그 생각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그 은혜의 수단을 얼마나 내가 활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충실히 이행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한
올바른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올바른 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더 해야 하나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죠. 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철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미치지 못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완전하신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미칠 수 있냐고요. 미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행위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한다면 결론은 더 나은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집착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깊은 절망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수없이 저는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받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또 다른 열심을 냅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요. 또 실패했으면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가 그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브라인 채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도 바닥에 도달할 수 없는 깊은 우물과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항상 가까이 있는 공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려는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노력에 의해서 깊은 우물에서 건져내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기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공기가 이미 있잖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공기같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랑을 좀 더 풍요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린다고 해서 더 많은 공기를 유입해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입을 벌려서 기도와 찬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이 이미 온전히 베풀어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개념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행하는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마치 공기처럼 항상 내가 필요로 할 때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산소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이미 제공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의 수단을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생각에 그 은혜의 수단을 아침에 충분히 또는 하루에 그 은혜의 수단을 충분히 정한 기준에 맞게 우리가 활용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오늘 그렇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늘 하루 일진이 참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은혜의 수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 하루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큰 차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더 쉬거나 덜 쉰다고 해서 주변의 공기가 변동되는 법은 없죠. 그죠? 우리가 숨을 많이 쉬면 공기가 확 줄고 적게 쉬면 공기가 확 늘어납니까? 숨을 쉬나 안 쉬나 공기는 언제나 거기 있어요. 마찬가지로 은혜의 수단을 더 열심히 활용하거나 덜 활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한 새로운 신분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원하는 경건한 삶을 더욱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생각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아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책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더 많은 노력을 그런 영적인 훈련에 기울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얻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코 달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은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해 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얻은 그 신분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사랑하시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언제나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근거에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을 기뻐해드리기 위해. 그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 거예요. 관계가. 남녀 간에도 그러잖아요. 특히 남자가 여자의 막 마음을 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죠? 막 뭔가 전화도 하고 뭐 선물도 하고 막 그런 감동받을 만한 그런 이벤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자의 마음을 사잖아요. 그죠? 막 살려고 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현재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는데도요. 이렇게 성경도 안 읽고 경건생활도 안 하고 그런데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낯선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성경에서 재발견한 마틴 루터조차도 은혜에 대한 개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가 그 복음을 발견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도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은혜는 우리에게 낯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인가를 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우리의 행위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맺은 그 올바른 관계가 바뀌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도 참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 누리기를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힘써 행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더 많은 빛이 필요한지요. 우리에게 더 많은 빛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정말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